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간 5월 2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 부르십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덜어내.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나의 열심을 내던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나의 열심을 내던지게 하소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동족 이스라엘에 관한 개인적 정서를 정리하고 유대인들의 실패에 관해 부연 설명하면서 만민에게 적용되는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본질과 그 과정을 상세히 다루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슬픔과 고뇌의 정조에 기대어 다시금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기도의 언어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 사도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앞에서 9장 33절에 이어진 것으로서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 등의 표현이 그 심정을 잘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원하는 바는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표현에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바는 간구하는 것.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호소와 간구를 담은 강한 어조의 표현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확실히 언급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열망 또한 이렇게 간절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합니다. 참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심, 사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전 율법에 대해 충성하는 열정을 뜻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 하반절이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닌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열심이 잘못된 이유, 비난받는 이유이지요. 지식을 나타내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그노시스보다 훨씬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지식의 결여를 아주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이 결여된 유대인들은 보아도 참으로 알지 못했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열심, 즉 완고한 마음과 고집은 오히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을 가로막았습니다. 역설적인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도리어 완전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열심,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즉 구원을 주는 지식, 구원에 관한 지혜에 의해서 컨트롤되어야 함을,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바른 지혜, 바른 지식이 없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죠.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으로서의 의라기보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의, 즉 칭의를 뜻하지요. 신약에 나오는 의는 주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을 수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에 인간을 참여케 하시고 그 중간에 다리 역할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구속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계약을 수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의의 길을 불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르고 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기인된 오해를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으나 바른 지식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오해했고 그래서 결국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 맞서서 자신의 의를 세워 불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힘써 라는 원어는 현재 분사형으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계속 애쓰는 모습,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칭의의 근원이며 이유가 되십니다. 즉 의를 이루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열방 민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공평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일지라도 멸망을 받으며 반대로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실로 의는 율법으로나 인간의 행위 열심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얻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칭의의 의를 끝까지 거부했지요. 불신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지요. 마침을 가리키는 텔로스라는 원어는 양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종결, 종료, 그리고 완성이라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냈다, 종결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사상에 주어졌던 것이고 이제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본문은
열심의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열정은 지식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따라 통제되고 조절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완전히 표류하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 열정은 구원, 즉 새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거부할 정도로 어리석은 열심이었습니다. 3절이 참 중요한데, 열심의 특징, 잘못된 열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지요. 화면 보시고 복기를 해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빼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자기 의를 계속해서 세우고자 힘을 쓴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 순종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행여 내 의를 내세우고자 힘을 계속 쓰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정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그 열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기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이 진정으로 말씀에 조명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순종을 위한 열심,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이루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열심의 진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